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 19절 2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해탈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날이 좀 풀리고 그러니까 또 백신도 맞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오늘 많이 모이셨는데요. 20명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명 넘는지 안 세봤는데요. 지지난주까지는 우리 스태프들만 주로 있었어서 제가 그 마스크를 벗고 설교했는데 이번 주에부터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겠습니다. 좀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게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야, 너 턱스크 안 되고 턱스크 안 돼. 딱 걸렸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의인의 길이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세요? 무엇이 똑같을까? 그다음 뭐가 뭐 두 짝이? 젓가락 두 짝이. 젓가락 두 짝이까지는 이제 됐어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똑같을까? 여기서부터 퀴즈 나갑니다. 네 짝이 똑같아요. 뭘까요? 요거는 목사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찾아봤어. 그래서 퀴즈 맞힌 사람. 야, 윷가락 네 짝이 맞습니다. 박수. 윷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짝지우기를 좋아해요. 젓가락 두 짝, 윷가락 네 짝, 신발 두 짝, 안경도 알이 한 알, 두 알. 한 알만 쓰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두 개 다 쓰고 다니잖아요. 똑같은 거 비슷한 것까지 이렇게 짝꿍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쌍, 한 짝 의식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인의 길의 짝꿍은 가난, 고난, 그리고 고통,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 이런 걸 거다 하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안 그러세요? 의인의 삶을 살면 가난이 짝꿍하고 의인의 길을 가면 고난이 짝꿍을 할 거다.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면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생활의 빈곤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선입견으로 있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그래서 승진도 못하고 고난을 견뎌야 될 거다. 세상의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야 될 거다. 나는 묻혀질 거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정직하게 장사하면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좀 빼먹고 속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지. 바른 말만 하면 승진도 못하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뒤로 처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실제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세상 속에서 의인의 길 가는데 신경을 안 쓰고 열심을 내는 건 약간 발을 빼고요. 교회 생활에 텀벙 담궈요. 교회 행사,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꼼꼼히 하면서 이쪽은 좀 포기하지만 이쪽으로 좀 뭔가 승부를 보려고
교회 행사라든지 교회 생활로 승부를 봐서 영생과 천국은 좀 따내겠다. 이런 그 마음에 뭐랄까 심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이 무엇과 짝꿍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의인의 길을 갔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길에 서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런 고난스러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을 좀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좀 더 일반적인 영역 속에서 의인의 길은 장수, 부귀 이런 것들과 짝을 이룹니다. 뭐가 이룬다고요? 장수, 부귀와 짝을 이룬다고요.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자, 보세요.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의인의 길과 짝꿍을 이루는 부귀와 장수 이런 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지혜와 의인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선한 자의 길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길을 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라고 하니까 그냥 삶을 잘 사는 방법,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이런 삶을 잘 사는 단순한 매뉴얼 같은 걸 제공해 주는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험 잘 보는 방법, 카페 매출을 2배로 올리는 방법, 주식 투자 성공하는 법, 5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는 법. 좀 불가능하겠지? 요즘 비싸져서. 벼락거지 되지 않는 법, SNS에서 스타가 되는 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잠언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법들을 깨닫는 거죠. 결국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의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했죠?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의로운 길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만.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이 무엇과 짝하는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 지혜자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의인의 삶의 짝꿍이 무엇인지 이제 나옵니다. 3장 14절에서 17절. 이 앞에 보셔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장수와 부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짝꿍은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의인의 길,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은 뭐와 짝꿍이에요? 부귀와 장수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부귀와 장수를 만나게 되고 결국 생명의 역사 가운데도 이르게 된다 하는 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기자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기자의 증언. 자,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뭐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돈을 준다는 거. 이렇게. 그럼 가난해져야 부자가 돼요. 가난해져야지 주는데.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의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7장 10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자기 재물로 남을 꾸어주고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자기가 평생 본 적이 없다. 이게 시편 기자의 증언이에요. 증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뭐와 벗하고 뭐와 짝꿍한다고요? 부귀, 장수, 생명의 길과 벗하고 짝꿍하게 된다는 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의로운 길 가면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 의로운 길 가면 가난해져. 의로운 길 가면 사람들한테 욕먹고 세상에서 성공 못해. 이것과 잠언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의인의 길을 가면 장수와 부귀와 짝꿍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까? 왜 그렇죠? 답은 어디에 있어요? 왜 의인의 길을 가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처럼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치하십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쪽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가 정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치하십니다. 각 가정의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누가 정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살고 왔다, 이럭저럭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십시오. 누가 다스렸는지, 누가 통치하고 지키셨는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동산이 주인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주인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주인이 아니고요, 학벌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귀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잠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어떤 길 갑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물론 모든 인류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죠. 그렇죠? 봄에는 우리 한국은 뭐 황사, 미세먼지로 뒤덮일 때 모든 사람이 황사, 미세먼지를 받고, 여름 장마 때문에 지루하고 또 찐덕찐덕한 인생을 보내기도 하고, 가을 겨울 지나서 추위에 떨기도 하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고난과 고통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부와 귀와 장수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누가 바본가? 바보야 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꼭 우연이가 똑바로 쳐다봤네. 여러분, 문제는 뭐라고요? 의인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혜를 걸고 지혜를 따라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의로운 길이 이익이 나는 길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의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옳은 길은 이익이 나는 길이 아니고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라고 늘 가르쳐요. 얄팍한 술수를 써서 이익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벌면 뭐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병들면 수백억 매출 있는 사장님인데 병들었어. 뭐 최고 유명한 병원 가서 수술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안 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날마다 싸워. 유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머리 뜯고 싸워.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최고의 대학 나와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지면, 하나님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인의 길 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기와 건강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집사님. 설교 짧습니다. 보입니까?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목사님 파타고니아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비싸요. 못 사고 있어요. 여기 파타고니아 이본 쉬나드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뭐 뒤로 협찬 안 받았어요. 등산가였고 서퍼고 활동가였었는데 이분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암벽에다가 이게 클립 박잖아요. 클립 박고 좌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클립이 암벽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암벽을 훼손하지 않는 클립을 개발하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엄청난 기업이죠. 근데 몇 년 전인가요? 이 회사에서 이 자켓, 이 프리스 자켓 있잖아요. 털 이렇게 있는 프리스 자켓이 이 회사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Don't buy this jacket 이렇게 하고 광고를 냈어요. 이거 사지 마라. 이 자켓 사지 마라 이렇게. 우리 제품 사지 마라. 왜? 자꾸 사가지고 버리면 지구가 오염되고 지구가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니까. 찢어졌냐? 우리가 수선해 줄게. 그리고 직접 옷을 수선해줘요. 한국에도 최고의 그 수선하는 장인을 이 회사에서 고용해가지고요. 이 트럭 타고 다니면서 캠핑장 같은 데서 직접 수선해 주더라고요. 구멍 뚫렸으면 거기다 이렇게 패치 이렇게 붙여주고 수선을 직접 해줘요. 그래서 오래 써라.
Don't buy this jacket. 이게 사지 말라 그러면 안 살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샀어요. 더 많이 사서 매출이 더 늘어나는데,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아니고. 이 회사는 불매운동을, 때때로는 불매운동을 무릅쓰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정치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해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회사를 자랑하고 우리 모두 파타고니아를 입자,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이분의 책 그냥 조금 읽어본 정도인데, 그리고 이 광고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자기들의 옷을 단체복 같은 걸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원래 이런 스포츠 시장에서 단체복을 파는 게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는데요. 근데 안 팔겠대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그쪽 수익을 다 포기했어요. 매출 감소를 작정하고 이런 광고를 내고 달려가는 거죠. 물론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꼭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기업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길 가기 위해서 불매운동의 파도를 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매운동해.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 갈 거야. 왜?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 기업이 가진 가치야 라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길에 서려고 하죠. 그거 잘 되고 안 되고는 뭐 나름 다른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정치하시는?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의인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책임은 누가 지시니까? 정치하시는 하나님이 지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응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인생의 응원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막 10,000명, 20,000명이 모인, 뭐 6만 명 이렇게 모인 콘서트장에서 이제 BTS라든지 뭐 큰 공연, 이제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상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온 생각은, 누가 내 인생을 응원해주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누가 응원해주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응원하는 응원가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짝꿍을 만나게 해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부도 있고 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결국은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 짝꿍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고난의 길, 너는 고난만 당해라, 쉽게 말해 엿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엿먹어라 그러겠어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또 순교도 당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의인의 길 가는 자들의 인생의 짝꿍이 장수가 되게 하시고 부귀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인의 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입니까? 그 길을 갈 때 장수도 부귀도 우리 인생의 짝꿍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365일 의인의 길 서는 비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